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19편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119편 새로운 단락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의 단락인데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딱 이 메시지를 함축하면은 후대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하다라는 것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단어 자체의 뜻이 후하게 대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치면 후하게 우리를 대우하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단어 자체의 뜻은 대우하다, 나누어주다, 상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값없이 이렇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이것을 상징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들을 통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습니다. 날 후대에서 나 자신을 후대에서 살게 해달라라는 간구를 하고 있어요. 주의 종을 후대에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이 지금 고백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 한 가지는 이 문장을 읽어가면서 이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거 한 가지는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었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끊기는 순간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명백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걸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대들에게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읽히도록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남기신 거라는 거죠.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그 복된 교리, 우리의 연약 은혜만을 구하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또렷하게. 근데 이 원리를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을 보는 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보지 않으면 뚱딴지같이 우리가 해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맥상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다윗은 지금 말하는 게 위에서부터 계속 말한 하나님 말씀이 보안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건데 그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이 날 후대해 주셔야 후하게 은혜를 계속해서 대우해 주셔야 가능함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후대하여서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17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금 이 기도를 하는데 다윗의 마음에 이 기도를 하는 다윗의 마음에 관해서 성경의 곳곳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동일하게 77절에서도 한번 반복되거든요. 그 부분만 한번 보고 오시면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이 좀 다르지만 목적이 아예 의미가 완전 같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7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이게 똑같은 지금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풀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설명이 되어 있죠.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임하면 내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긍휼하심이 있어야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좀 더 설명하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에 대한 다윗의 중심 마음을요 곳곳에 다윗의 시편 곳곳에 이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은혜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 시편 119편 65절 119편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시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말하죠. 시편 13편 6절 말씀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찬송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경험하고 그걸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6편 7절 8절 말씀 보시면 116편 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거 좀 7절 8절까지 읽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다윗은 뭘 알고 있었냐면 지금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가야 돼. 뭐냐? 왜 그럴 수 있냐? 여호와께서 너를 계속 후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후대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짐받는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다윗의 모든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후대하심에서 왔다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알고 있었고 다윗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내치시지 않는다는 그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후대하셔서 주의 종을 후대하셔서 하나님의 것, 주의 종이란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딱 먼저 들이미는 거죠.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후하게 나에게 은혜를 계속 공급해달라. 이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의 방향에도 동일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단 한 걸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린 그것을 반드시 새겨놓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전혀 쓸 수 없는, 우린 가만히 두면은 매일 실축하여 뒤로 넘어지는 존재임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계속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의존하고 살아가는 게 신약 성도들이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지금 17절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이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우린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종을 넘어서서 양자가 됐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죠. 그것을 본다면, 만약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고 있다면 너희는 담대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고 넘어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안 구하는 것 자체가, 넘어지는 걸 부끄러워하는데 은혜를 안 구했다? 이거 자체가 한 가지의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말이 좀 중간 생략이 너무 많이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은혜를 구해야 될 존재임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이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후하게 주시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된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온 특권 하나를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 특권은 은혜를 구할 특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백들 가운데 기대함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함이요? 은혜를 주실 기대함. 자신은 연약하고 안 되는데 은혜를 주실 기대함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실패를 보게 하는데 실패가 아니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시면, 시편 81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냐면 내 입을 크게 열어. 크게 열면 그거 채울게. 크게 여는 대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크게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인 것을 잊지 않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를 크게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우리의 연약을 가지고 막 집중하게 하므로 크게 구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된다는 착각을 일으켜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은혜가 와야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크게 구해야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준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진 자에게. 우리 이건 말씀을 들어보시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앞에 선언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 쓸 것 채우겠다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약속을 주셨다는 건 뭐라는 겁니까? 그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대전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체험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아무리 열매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한순간이라도 은혜가 끊기는 순간 우린 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는 순간 우린 그냥 처음과 똑같이 궁핍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풍성한 공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풍성하게 날 채워달라고, 후대해달라고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우린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을 낳는다. 그러니까 틀린 기도 말고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요, 행위를 내가 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린 계속해서 보잖아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구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올바른 구함은요, 그 행동, 올바른 기도하는 행위 자체는요, 능력을 계속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청교도들이 어떤 원리를 설명하냐면 우물 파듯이, 이삭이 우물 파는 원리를 성경에서 가져다가 대단히 이거는 강조하는, 기도 강조할 때 등장하는 겁니다. 우물을 파라, 기도에 우물을 파라. 근데 이거를 잘못된 기도로 너무 왜곡시켜가지고 올바른 기도를 할 때 우물을 파면 복된 게 많은데 기도 엉망진창으로 할 때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선은 올바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올바른 걸 전제됐을 때 기도를 항상 해야 될 것을 청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은혜가 필요하니까. 입을 벌리라고 했으니까. 벌리는 만큼 주시겠다고 말씀했으니까. 아까 말씀 읽었죠?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해. 구하면 하나님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아서 항상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원리를 지금 다윗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키리이다. 우리 위에서도 계속 봤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지킨다고 지금 다윗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는 것은 힘이 이 안에 공급된다는 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후대에서 살게 되면 내가 주의 말씀,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은혜를 올바로 받은 자들은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 은혜를 올바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은혜 받는 게 뭐냐 했을 땐 하나님 말씀을 결국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뭐 하게 되냐면 방향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만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런 선언들이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후하게 받는 자들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시선을 갖고 올바른 은혜가 채워지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라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죠. 뭐가요?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선행돼야 됩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셨을 때만 지금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이 원리를 다윗은 이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고백들을 통해서, 다윗의 이 고백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야 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야 되구나. 그럼 그 능력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올바르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18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날 후대해 주세요 라는 중심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날 후하게 대우해 주세요, 은혜를 충만해 주세요 라는 것의 핵심은요, 방향이 좁혀지는데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지키리다 하고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더 필요한 은혜, 그걸 딱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뭡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계속 보게 해달라고. 우리 신약 성경의 말로 따지면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을 하셔가지고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 그 말씀을 알아서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당연히 기도가 필요함을, 은혜가 필요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구하는 내용이 더 쉬운 성경, 더 쉽게나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이게 갈수록 뭐하냐면 쉬운 거 찾아가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원리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방향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계시를 보여달라 이런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된 이 말씀에서 나에게 하는 말씀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태도를 정확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란 인물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학교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모든 스승들보다 총명을 얻게 됐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스승이 있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총명을 가져다 줬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시편 119편에 나오는데 그게 우리 99절 10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9절 100절. 이 기도들이 이제 뒤에서는 이렇게 이제 선언됩니다. 99절 10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지금 이런 은혜를 다윗은 입었다고요?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내게 온 총명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한순간 말씀 깨달아서 그거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동일하게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새겨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알긴 알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 밑에서 배우게 했다고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계속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데 방향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배울 것이 많다는 이 의식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청교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작은 것을 아는 것도 말로 할 수 없는 긍휼이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도 알게 된 거,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긍휼이다. 이어서 아울러 그것을 알고도 그것이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것은 더 말할 수 없는 자비의 결과다. 그러니까 작은 것인지 알다, 내가 오늘 깨달았던 것을 와 이거 다 깨달았어가 아니라 와 이거 진짜 내가 이거 깨달은 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중에 극히 일부인데 이게 이렇게 좋은데 알아갈 게 얼마나 많을까, 이런 식으로 깨닫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우리가 뭐하기 때문이요? 계속해서 더 알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게 올바로 말씀을 깨닫게 된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않을래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당연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요, 율법은 참으로 기이한 신비한 것이 들어있어 천사들도 알기 원하는 거다 라는 선언들을 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 보이고 하는 이 구속의 계획,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내용들, 이건 너무나 기이한 신비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하다. 예? 이 기이함은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에게만 숨겨진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숨겨져 있는 내용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 예? 이게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앞에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주신 게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린 이 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삶에 있는 가림막을 치워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지금 고백하는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라는 것은 내 눈에 가린 것들을 다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강의하는 목회자들이 그 에베소서 1장 17절을 계속 인용해요. 17절에 바울의 기도를 봤었잖아요. 그 영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게 복된 상징이라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반대로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다. 바울이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이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은혜를, 이 말씀을 올바로 적용해서 우리도 이 은혜를 맛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 자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본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돼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삶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시면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네, 이 고백,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내 눈이 열려가지고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됐더니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해라. 말한 이 은혜가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보다 보니까 위의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은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 없어도 그것 때문에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아브라함과 야곱, 다윗과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란 말씀 보면요, 이곳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런 말씀들을요 자신의 삶의 방향으로 정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 욥기서 7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그냥 있기 원치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꿈꾼다 라는 이런 고백이거든요. 고통 가운데 나온 거지만 이 중심이 뭐예요? 나그네의 삶이 지금 그냥 추정되는 거,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본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이 세상에 마국간에 오실 때도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살 때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 고백들을 하고, 사람들이 후원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들을 사셨어요. 이게 무슨 삶입니까? 완전히 이 세상에서의 분깃을 원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나그네 된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본토 친척집에 떠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떠나 있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특별한 분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건 없어도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을 알아서 그것을 구하지 않죠. 하나님이 입힐 걸 알고 들풀에 꽃도 입히는데, 들풀도 입히는데,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는데 나를 안 입힐까 보냐, 나를 굶길까 보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분깃을 구하지 않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계속 구하면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삶을 걸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이상하게 안 여기는 거죠. 불편하게 안 느끼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한을 갔어요. 북한을 갔는데 북한 시민권이 없으면 북한에서 누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없다고 해서 만약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북한 시민권을 사겠습니까? 고민조차 안 하죠. 거기서 잠깐 불편해도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왜? 이거 비교할 게 아니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안다는 게 그런 의미로 바뀐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고백한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들이 최고란 것을 계속 알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의 의미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불편해도 나 지금 그거를 불편함을 감수하겠다. 불편함을 안 여기겠다는 게 아니라 불편함조차를 감수하겠다. 이런 고백이 그 안에 묻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서신 같은 데 봤던 세상 가치관, 세상의 정신에 안 끌려가겠다라는 이런 고백들, 안 끌려가고 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삶,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 정신만이 세상적인 정신에서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의미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는 복된 의미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라는 걸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원리를 복되게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그네로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이 율법,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국인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올바로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 나그네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앞에서 앞뒤 문맥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건 하나님 말씀이죠. 나그네의 삶으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나그네의 삶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스승이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친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찌우는 복된 양식이고, 이 원리들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계속해서 위에서 계속 언급했던 그런 은혜들을 공급하게 되는 통로가 돼야 돼요. 그걸 다윗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19절 말씀 보면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는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안내자가 필요해요. 보호자가 필요해요. 보호자, 안내자, 친구, 스승, 이 모든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매여야 우린 나그네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복되게, 기쁘게, 감사하게,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이 공급돼야. 이걸 다윗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공급되게 하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에 매여야 돼요. 말씀을 통해 유익을 먹는 걸 그 원리에 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말씀에 매여야 되는데 매이는 것조차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의 힘으로는. 그래서 뭐에 의지합니까? 하나님 명령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4절 말씀에서 한번 언급했었죠. 119편 4절에 어떤 언급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익을 얻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4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면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 명령하사 주님의 법도, 우리에게 얹어놓으신 의무들을 잘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원리니까, 혹은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의무를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명령 자체가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정말 그 힘이 우리에게 공급된다. 두 가지 다 의미를 전 믿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되게 하신 주일날 우리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갔을 때, 이 명령을, 하나님의 이 세상을 주관하는 원리, 은혜로 주관하는 원리를 바라볼 때 그 가운데 의무를, 이 복되게 얹어놓으신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의무가 여기서는 단편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조명하고 그걸 통해서 결단하게 되는 이 복된 사이클, 복된 하나의 틀, 이 의무들을 계속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지금 다윗은 염두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 잠언서 말씀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런 원리 말해요.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걸 설명하는 잠언서 6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뭐가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더불어 말한다 말하고 있습니까? 명령. 아버지 어머니가 한 명령.
이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놓은 이 명령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이요,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된다는 거죠. 나그네로 살아가는 지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명령을 나에게 감추지 말아달라. 그 명령을 나에게, 여기서 지금 무슨 단어를 쓰죠? 숨기다라는 단어는 감추다라는 의미거든요. 감추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감추다, 숨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 주의 명령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계명이기도 하지만 그 얹어놓으신 의무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그것들을 감추지 말아달라. 나에게 숨기지 말아달라. 어떤 고백입니까? 계속해서 이 명령, 얹어놓으신 의무를 내가 계속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7절부터 이어지는 그 원리가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후대해 주셔야 되는데 이 원리들, 첫 번째 후대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눈을 열어가지고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계속 보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뭘 구하고 있습니까? 계명들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달라. 그 명령들을 숨기지 말아달라.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게 해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그 영향이 계속해서 끼쳐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복된 원리, 나그네로서의 삶을 아까 설명드렸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것들과, 그러니까 제일 큰 건 그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그 원리들이 적용되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더 분별될 거 아니에요? 내 삶은 세상과 계속 땅과 분별되니까 하나님의 것들이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만드는 원리가 사랑스럽겠어요? 그 원리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어요. 항상 사모함이다 라고 하는데, 이 규례들, 이 단어 우리가 위에서 한번 언급했는데 판단들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판단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판단, 미시파트, 재판하다, 이런 단어인데 뭐죠? 나의 삶에 말씀들이 있을 때 뭐가 옳고 그른지를 계속 나눈 그것들. 계명들, 이 19절에 있었던 계명, 얹어놓으신 의무들을 숨기지 않고 은혜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판단들이 보이는 거예요. 삶의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면 이게 옳은 거, 이게 아닌 것 계속 구분짓게 한 거죠. 근데 그게 나의 삶의 실제 유익인 걸 아니까 이 자체가 너무 사모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 오는 거, 청교도들은 그걸 대단히 경계합니다. 은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잔잔하더라도 그 가운데 날 계속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 뭐 다이나믹하게 오는 것들이 큰 주목해야 될 우리의 시금석이 아니에요. 복된 은혜의 시금석은요, 일관성 있게 날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항상 내가 이걸 사모한다. 이 항상은 뭐가 포함됩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삶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사모함은 남아있다는 거죠. 뭐가요? 주님의 의로운 판단이. 이 판단이 나에게 괴로움을 줄 때도 이건 사모함이에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나그네의 삶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자들,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들을 보게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만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후대하셔야만이 가능해요. 그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서 20절의 이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경험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들이요, 항상 사모될 수 있길 축원해요. 근데 이 의로운 판단이 있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뭐 어떤 상황이에요? 내 마음이 상한다는 표현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가 되면 이건 완전히 그냥 다윗의 이 고백이 실제가 됐을 때 이건 완전히 그냥 한 번에 이해되는 고백인데, 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판단들이 계속 있어요. 항상 있어요. 있다 보니까 사실 뭐예요? 이 안에 내 마음이 상한다의 전제는 뭐냐면요, 난 연약하다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죄악되답니다. 나는 이 세상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진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원하거든요. 내 육신은요, 내 죄된 모습은요, 내 죄된 마음은요, 계속해서 이 세상을 원해요. 이 세상 것들만 추구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기쁨 되는 이 원리, 하나님의 계명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 계명을 숨기지 말라라는 것, 이 19절에서도 잠깐만 좀 더 설명하면은, 여기서 청교도들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걷어내기를 막 밀어내는 이런 본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이 본성. 근데 그것을 그 본성대로 나에게 있지 않게, 그 영향을 끼치지 않게, 이 본성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지 않게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는 측면이란 말이에요.
이 19절에서도 이 언약이 녹아 있었는데 20절에서는 그게 아예 드러나 있는 거죠. 왜 마음이 상합니까? 항상 사모하니까 상한다는 거예요. 그럼 상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이 세상에 대한 마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거 실제 해보면 안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하다 보면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근데 안 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날 이 썩어질 몸에서 날 건져낼까? 라는 이 고백. 지금 이 고백이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모해서 내가 항상 상한다고 내 마음이. 이 복된 어떤 뭐예요? 복된 이 진수를 우리의 삶으로 공감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공감된다는 건 이걸 경험해 봤다는 거거든요. 경험해서 그걸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건 왜 은혜예요?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건 어떤 증거냐면 내 마음의 내 삶에 만약 내가 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이 원리를 우리 항상 설명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 우리게 어떻게 보면 그 창세기 2장에 있는 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났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판단들이 보여서 하나님 판단대로 가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 육신이 원하지 않아가지고 막 마음에 괴로운 게 나타났어요. 이건 뭐의 증거입니까? 이건 지금 이 성경에 따르면 뭐의 증거냐면요, 하나님이 날 후대하고 계시는 증거예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인간은 추구하지 않는 자리에 지금 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찬송의 대상이에요. 이런 삶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마땅히 노래해야 될, 감사해야 될 감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사모하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괴로움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항상 사모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걸 말하면서 한 청교도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모든 일들 속에서 이웃들에게 미온적인 우리 자신의 자세를 고백함으로 만족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다시 말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일은 하지 않은 채 이웃에게만 그리 말하면 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모해야 된다라는 이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걸 마귀가 착각을 일으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뭘 사용하냐, 이거에 대한 은혜가 올 때 말하고 끝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말하고, 우리가 계속 말해야 되는 것들을 위해서 배웠잖아요. 이렇게 주의 일들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선포하면서 뺏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뭡니까?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실제 영향을 끼쳐서 내 마음이 괴로운 그 자리까지 가야 되지, 그냥 은혜가 왔을 때 은혜가 있어요 라고 말하고 끝나는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일이 기독교 역사에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주목해서, 우리가 잘 주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들을 사모하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의 죄된 마음은 힘들고 괴로울 수 있고, 우리의 죄된 육체가 고통스럽고 세상의 달콤한 말, 하나님을 제멋대로 막 만들고 재단한 자들의 말을 듣고자 하는데, 그것을 뿌리치면서 오는 상함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함이 올바른 것임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함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이 말씀 읽고 이제 마치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요, 이 고난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 상함이 우리에게 올바른 것이고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말씀 따라 걸어갈 때 만나는 이 상함까지 우리의 신앙이 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